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실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잠시만요. 네.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멸망할 것, 기도 많이 하는 그 시대에 남은 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배경 속에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다. 재앙을 얘기한 그 부분이 예레미야라면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죠. 친바벨론 파라고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을 때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이루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가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에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들이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붙잡고 있고 아무런 활동이나 삶이 없다면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데 특히 산업인들은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구나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의 전문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 복음으로 확인되고 정돈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스펙이 쌓일 것인가? 삶의 중요한 산업 현장에 답을 가질 것인가? 오늘 제가 전달할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펙이 쌓여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복음 속에 남겨놓으신 렘넌트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삶의 내용들이 있죠. 정신병원에 갇혀 있지 않는 한 분명히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간 안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직접 행하셨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면 너무 중요한 은혜가 회복이 된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속에서 자랐지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에 대해서는 자라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에 대한 답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방향과 답이 발견이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회복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변화시키거나 또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에 비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고 보여주셨는데도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서 떠나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다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집중시킬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붙잡고 주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마가 다락방에 다시 돌아와서 약속을 붙잡고 집중으로 무엇을 기도했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전무하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쭉 봤지만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왜 교회마다 미자립의 상태가 거의 70%가 넘어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속에서 찾아진 진짜 스펙이 찾아지고 쌓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사실을 붙잡고 정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조금 찾아졌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성경 66권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건 없는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해져요.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자꾸 발견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내게 통로 삼아서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나의 일, 나의 현장, 목회자지만 그런 사단의 통로들, 동기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런 유일한 축복들을 붙잡고 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금 편안한 시간 같은데. 이때 오는 응답이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랬던 전데 내게만 주신 참 귀한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 축복을 생각하고 조금 준비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코로나 이거를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현실을 하셨을까? 사람도 잘 못 만나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4년 동안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야, 정말 유일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의 눈을 강제로라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매주 6편, 7편씩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문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 조금 집중되어졌을 때 오는 나에게만 주신 어떤 면에서 유일한 응답들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이것만 놓치고 열심히 살고 있다면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조금 집중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유일성의 응답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보세요.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멸망이 왔잖아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자기의 무기력함이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마지막에는 항상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냥 어려워졌지만 회복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들을 삶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청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조금 기도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복음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람산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소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또 집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제 생각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믿어졌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거나 그 티를 내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순교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역량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자신들의 향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끝났는지 확인한 사람들은 가정 환경이나 산업 환경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정말 문제라면 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머물러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붙잡고 기도했는데 모자란 나에게 이런 유일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저희 선교사님 두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참 기쁜지 소통이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되니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분들도 자신들의 선교 현장에서 이런 한계와 벽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고 믿고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것이 확인되니까 참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학업이나 일이나 산업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어려움 속에 있는지 예레미야가 이거를 보게 된 거거든요. 단순히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회복될 소망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를 다 놓치니까 강대국에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미국 교회는 힘이 없는데 뉴에이지 단체라든지 프리메이슨 단체라든지 유대인 조직들이 거의 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결국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 박두선 선교사님이나 윤원진 선교사님하고도 공항 모셔드리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의 미국 대학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이 집단들이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런데 그 대학 앞에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학마다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담돼서 못 들어오고 있는 막 그 얘기 듣고요. 막 뭔가 이렇게 분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삶의 진짜 내용들을 다 놓치고 나니까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끝내고 사단의 권세와 재앙과 저주를 끝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 때문에 산업 현장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멈춰두고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잖아요. 의외로 많이 못 갖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을 갖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어떤 사명자들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약속합니다. 제가 그 축복을 조금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당연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직자 여러분들은 산업인들은 교회 돌아가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만 주신 유일한 달란트, 축복들이 발견되어질 때 삶이 바뀝니다. 당장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축복이 오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제게 온 것은 뭐냐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줬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취되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끝까지 심부름하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주일 내내 그 일을 감당하기도 매일매일 벅차고요. 자꾸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비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봤죠. 모세에게는 일찍 눈을 열어줬는데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80년 만에. 사무엘에도 주었고 다윗에게도 주었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장자의 언약, 그 시대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줬고 초대교회도 줬습니다. 오늘 걱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만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는 지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면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부러라도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고 뭔가 내 정서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시간, 치유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서가 회복되면서요.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주시는 축복,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오게 되겠죠. 자, 이러면 복음 안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조그마한 일을 해도 일심으로 하게 됩니다.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 삶과 내 하는 일에 만나지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실화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 와야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족과 감사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달란트가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자꾸 인생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응답이 되는 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소중한 것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첫 번째부터 안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누려지지 않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약속이 존중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저는 이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갈수록 기도 제목이 점점 단순화되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처럼 뭐 이렇게 차가 많은지 평소보다 한 10분 늦게 제가 출발하긴 했지만 갑자기 막 밀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끝낼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소중한 이 축복들이 회복이 되면서 일도 사랑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삶 속에서 이렇게 정돈되어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우리의 신앙 방식으로 막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감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힘듭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오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막 업신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죠. 항상 역사서들을 보면 그럴 때마다 임금들이 다 멸망의 시간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알리시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포로되고 멸망이 온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이유가 뭔가 나는 무엇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이게 더 중요해요. 목사의 일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의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얼마나 목회가 중요합니까?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게.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위에 올라오다 보면 가장 중요한 축복부터 시작이 안 돼요. 그럼 남는 건 뭘까요? 결국 내 동기만 남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만 붙잡고 아닌 사람은 나도 모르게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인물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놓치는 겁니다. 그 동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기가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이 축복 허락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너무 거대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 붙잡겠다. 그 시간이 되면 내 노력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산업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아세요. 그러나 삶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존중되고 있는가? 공부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속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전심이 됩니다. 그것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작은 일인데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작은 일인데 치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다섯 번째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증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하루의 삶이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유일성의 축복이 또 오고 천지를 다시 창조한 것과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또 그 약속의 방향을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죠. 이때부터. 세상에 없는 건강, 능력,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중요한 삶의 응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은 싹 빼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포로가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복음 속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고 우리 안에 삶의 이유와 중심이 바뀌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스펙이에요. 전문인들의 스펙이 이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업인들의 사업하는 방법. 정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안에 있느냐, 그 축복 속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의 배경 속에 포로 속에 있느냐, 지금도 똑같이 질문하시죠. 내가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에 대한 증인이냐, 세상의 포로로 서 있느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되어집니다. 나의 하루의 삶이, 미래의 삶이 예측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희 딸내미 프랑스 가서 지금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자기도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는 어버이날 오늘 찾아도 못 뵙고 내일 찾아뵈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스케일 때문에 얘는 거기서 그 체육대회라고 뭐 위에 윗돌이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최신상이라. 나보다 뭐 더 본다면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얘가 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 거, 우리가 하루를 통해서 약간 고민하면서 내가 조금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겠다. 이래서 결정한 것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영원히 남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부족하지만 말씀 심부름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30년 전에 결정한 거거든요. 이 마음이 점점 상황과 여건에 앉아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기름감이 없어가지고 못 갈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막 3달, 4달 막 밀릴 때. 좀 넉넉하게 하나님이 응답이다 싶을 정도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겨우 그 다락방 갔다 올 정도. 그런 시절도 많아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대중교통 꼭 타고 가야 될 상황이 될 때도 있고. 저는 그 시간을 견딘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응답받았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올리십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잘 된다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 우리 집사람이 육신적인 모습은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헛살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목회자가요, 그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생활하면 집에서는 다 들키거든요. 저도 이중생활하는 게 좀 있긴 한데 수용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 봐요. 그래도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루가 하나님의 25시의 응답과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조금 결정하고 나아갈 때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라 삶이,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삶의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에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복음 속에서의 비전과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응답들과 이런 증거와 기도의 축복들이 누려지면 이렇게 됩니다. 현장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으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확인하게 하시는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이요,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중심으로 제 영적 DNA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분기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축복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의 설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도 응답되게 하시는 거 있죠. 함께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볼 때 영적 DNA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보면 불과 몇 장 안 되거든요. 예레미야 5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한 4가지 주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멸망한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슬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진짜를 놓치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왕이 돼서도 이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가짜를 내버리고 진짜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는 내버리고 다른 가짜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슬픔의 시간이 온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노동자가 되었다. 1장 1절에 2절에는 친구들이 원수가 되고 1장 19절에는 제사장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성 가운데서 기절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시간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질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방향, 도전이 되어질 때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레미야 2가 1장부터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고통을 주려고 아닙니다. 회복시키려고. 무엇을 회복시키려고요? 서론에 말씀드린 단순히 복음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내용을 회복시키려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멸망과 포로의 시간을 줘서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줘서 다시 언약 가진 소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역사서 이후에 선지서들의 메시지들이에요. 정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진짜 이유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의 신이라는 겁니다. 야훼라는 거죠. 자기만의 신. 메시아는 오시는데 다른 나라는 파괴하고 자기들만 승리하게 하시는 구세주라는 겁니다. 선민사상,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불교는 다 죽어야 되고 모슬람은 다 죽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까? 선교에 대해서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던 거죠. 2장 5절에 궁궐과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시고 6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도록 멸망이 오도록 합니다. 7절에. 왜? 올바른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스펙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 가치 없는 것, 틀린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한 사람도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세 번째,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2절에 회개의 내용과 영적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슬프고 멸망받았지만 구원의 소망과 복음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착한 행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뭔가 방언을 하고 영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어디에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떠난 자의 결과를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죽이 쇠하고 뼈들이 꺾였다. 4절에. 3장 6절에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다. 3장 14절에는 종일토록 저작거리의 노래가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진 우리에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정말 기도 속에서 삶의 내용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약속과 삶이 회복되도록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니 들개들도 젖을 먹이고 새끼들을 보살피는데 내 백성은 잔인해서 광야에 타조 같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심정을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는지 이거를 놓치니까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설명이 우리는 어떤 삶의 내용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안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한 내용이 나와 있는가? 포로로 될 수가 없는데 왜 포로로 되도록 허락했는가?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21가지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회복하고 찾아내는 만큼 아마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참 그 먼 자리까지 막 10시간까지 차를 타고 가서라도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말씀 심부름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천장이 달라있는 이렇게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역사하는 게 경험될 때까지 삶의 내용이 발견될 때까지 복음을 계속 강조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빈약한 복음을 의지해서 듣다가 한계가 오니까 이제는 복음 듣는 것까지도 놓쳐버리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심겨지죠. 노력이 부족한가? 기도 행위가 부족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아니 뭔가 내가 뭐 갱신하지 못한 게 있어.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복음이 계속 강조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포로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천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일심, 전문성,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각인되어져 있던 거 뽑아내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직 다 안 빠져나왔어요. 가끔 그런 동기가 들어올 때 또 욕심을 내요. 또 그런 조건이 또 형성돼요. 기가 막히게 사단은요, 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저한테 먼저 하세요. 괜찮은 사람들이 보이고 하필이면 그 괜찮은 사람들이 목사님 혹시 준비할 테니까 목회하지 않으시렵니까? 개척하지 않으시렵니까? 얼마나 좋은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비전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 나중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축복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막 섭섭마귀가 오기도 하고 나는 좀 너무 편협한 목회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오기도 하고 막 갈등이 놓이거든요. 근데 복음 앞에 제 인생을 비춰보면 금방 결정해요. 신기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딛고 넘어설 때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진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는 길이 또 열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 뭔가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막 기도를 많이 하다가 금식하다가 체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은 아마 많이 경험 못했을 거예요. 이 체험을 산업인들, 전문인들, 청년들은 꼭 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말씀 성취의 체험이 없이 경험했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은 무당도 하고요. 남녀 호랑객교도 하고 중도 입신합니다. 신비주의하는 중들.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단어를 붙잡았더니 그 단어에 맞는 이런 응답이 온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건과 내용들이 응답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찾아지고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되고 현장을 치유하게 되고 고통과 슬픔이 이미 와 있다면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예레미야 4장에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그네 되게 하고 흩어진 자 되게 하고 숨겨둔 자가 되게 하고 남은 자가 되게 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의 대열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30년을 숨겨두시고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대접 못 받아요. 나그네 된 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진 겁니다. 절대 외롭지도 않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오토기처럼 금방 하나님이 또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갈수록 커지는데 더 믿어져요. 이 삶의 축복을 대비하지 못한 결과 4장 1절에 금이 빛을 잃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금이 어떻게 빛을 잃습니까? 보배가 질그릇처럼 여겨졌다. 4장 2절에 젖먹이가 젖과 떡을 먹지 못해서 입천장이 붙었다. 나의 갈급함은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산업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갈급함은
이 축복이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갈급하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알게 하십니다.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게 조금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좀 이런 대화가 통하는 선교사님들,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아직 부교육자잖아요. 30년 동안. 그런데 목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소통도 되고 이분들에게 어떨 때는 답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못 찾았던 길도 찾게 되고 이런 응답들을 누립니다. 훨씬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도 목회자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해봐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다음 세대 남겨진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이유라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왜 이런 애통함이 왔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남겨놓은 자들이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기성세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먹고 사는 그 일에 계속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세상 배경에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안 될 줄 알아요. 됩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찾아진 시스템 말고 또 다른 삶의 내용이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을 때 불신 세상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게 인생관이 돼버린 겁니다. 마음껏 사단이 역사하는 재앙시대가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없어지고 육신적인 내용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짐승처럼 먹는 것만 알고 영의 세계로는 모르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축복의 방향이 뭔지 이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애통한 순간이 오는 거죠. 복음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확인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거의 다가 신비주의적인 영적 현상만 체험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요. 사명은 거의 다 자기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게 되잖아요. 당장 역사하시더라고요. 더 슬픈 것은,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의 후대들이, 남겨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더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 포로가 된 상태가 오는 겁니다. 왜 성경을 보게 하는지, 왜 말씀을 듣게 하는지 우리가 찾아낸 이런 21가지의 답들이 발견되고 체험되어져서 이것으로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구역이나 또 공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거나 말씀 운동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고백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산업인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키도록 인도하고 있는 과정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을 바꾸도록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린 그 말씀이
매주 한 주일 내내 묵상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 가시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제가 약속합니다.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물러가게 될 거고요. 막혀있던 문들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이게 쌓여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달란트, 내게 주신 비전, 미리 응답 주십니다. 미리 영적으로 체험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이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일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이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주 어려운 소리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집중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싫어서 너무 부질없어서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어려워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면 어려워요. 뭐만 보이죠? 안 되는 조건들만 보여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단점만 보이고 이상한 것만 보여요. 맞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누가 역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지 목사님을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그거. 우리의 산업 현장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빛의 증거로 흑암 세력을 비추게 하시고 치유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현장에서 복음에 자꾸 집중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예레미야 예가서를 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말씀이 부딪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회복시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업 현장에 그 한 사람의 증인으로 남겨두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증인이 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